주기도에는 6가지 간구가 나오죠. 처음 세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 다음 세 간구는 우리들을 위한 간구. 그리고 송영을 하고 아멘으로 끝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교제할 수 없어요. 좋은 친구는 서로를 잘 아는 데 있습니다. 가족들도 서로를 잘 알아야 또 이해하고 사랑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인생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신뢰를 드리면서 더 깊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반드시 주님의 권능과 또 주님의 선하심의 지혜, 의와 자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입을 쫙 벌리고 그 제자들이 풍랑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잔잔케 하니까 입을 딱 벌리고 놀라는 거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점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알면 알수록 찬양과 경배의 그러한 신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저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참 다르다.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근데 바른 신앙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형편 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리가 고난일 수 있고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 있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비참한 신세계였습니까? 좋은 일 하다가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때 이들은 뭘 합니까? 그 형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한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123문입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자, 주보를 보시고요. 자, 질문합니다.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참 넓지요. 자,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간구는 주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오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오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오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해야 그게 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게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예요, 이유가? 예? 뒤에 이제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야 되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왜 부르느냐? 왜 불러요? 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십시오. 아버지 나라가 임하면 모든 상황 끝나잖아요. 우리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거 판타지 그런 영화를 보면 악의 세력은 언제 망하는 거예요? 빛의 세계가 오면 망하는 거거든. 빛이 오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러니까 바른 정권이 세워지면 이제 모든 상황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 영광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구가 무엇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강구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왜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권이 하나님 왕이 되시고 그 왕이 천하의 모든 그 세력을 하나님이 다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불완전한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읽은 스가랴 14장 8절 9절을 다시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호와가 천하의 왕으로 이제 군림하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홀로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천하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 왕께 우리는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으로 인정되는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하나고 온 세상에 채울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왕으로서 하나님이 통치권이 시행되는 것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하시고 그의 통치권이 시행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네? 찬양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증거가 뭐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해요? 왕이 누구시니까? 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분명한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지요. 오늘 우리 나시린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부족합니다. 부정한 것들이 자꾸 악의 모양이라도 자꾸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왕은 주님이시고 그분에 대한 우리가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언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을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민수기 10장을 보면은 이제 그 나팔 부는 그 은나팔 2개 규정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규정을 들어보면은 전쟁할 때 뭘 불러요? 나팔을 불거든요.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 전쟁의 사령관이 돼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야. 마치 알라딘의 그 지니요, 요술램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나와라, 요정아 나와라. 그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은 그 동화 끝이야. 예? 문 닫아야 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나팔을 불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 자기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불렀는데 오지도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최근 정치권을 봅니다만은 자꾸 말을 번복하면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해놓고 신뢰를 안 가는 행동을 하면은 다음부터 하나님 안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도 왜 그러셔? 이렇게 변덕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지요. 그리고 그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길잡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광야에 외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왕이 오신 거예요. 왕의 대로를 지금 자기가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새벽으로 쭉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포로로 귀환시키는 백성들이 맨 앞에 백성들이 오는 게 아니고 그 맨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대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땅은 평평해지고 다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대로를 닦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닦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거고 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얘기를 강조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소리는 없고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좀 더 깊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천국에 회개하느냐 그 이상을 넘어서서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뿐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말은 무엇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세 발이 피거든요. 조금밖에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겠어요. 그 빛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촛불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태양이라면은 태양의 조그마한 그 촛불이 무슨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논쟁할 때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런 말을 하지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막 서로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냉정하게, 천국이 누가 크냐? 목사가 크냐? 장로가 크냐? 권사가 크냐? 그거 얘기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누가 크냐 작느냐, 그런 얘기는 아주 무익한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123문은 122문처럼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 기도문은 세 부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황케 하옵소서. 세 번째는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반대하는 모든 악의 은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론으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자, 첫 번째 강구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다면은,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에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니까. 여러 가지 바쁘고 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다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뭐 할 일이 뭐 태산같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더 가치로운 일이다라고 믿음의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다른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빨래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못 해가지고 그거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고 그거 할 수도 있지요. 자유지요. 여러분이 선택한 자유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밀린 공부도 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는다면은, 그 주님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를 통치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것이 순종을 통해서 오는데 나부터 먼저 순종해야 된다 이 말.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는 누구부터 받아야 돼요? 나부터 받아야죠. 목사인 저부터 받아야 돼요. 저부터.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다 이 말. 그러니까 이 통치를 받을 때의 그 기쁨과 축복과 위로와 행복과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거든. 잘 모르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또 믿음이 들어가기를 기다릴 뿐이죠. 목사라고 해서 뭐 자동적으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어. 그럼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 믿음이 없어. 갈아쳐야 돼.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동일합니다. 믿으면 그냥 믿는 거지. 그 뭐 자꾸 잔소리를 했어. 잔소리 한다는 말은 뭐예요?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자꾸 잔소리하면은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권면이 필요하지요. 권면은 필요하지요. 우리가 잘 믿읍시다. 잘 합시다. 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이 못 믿어가지고 의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우리 백장로님은 삼형제를 믿습니까? 잔소리 합니까? 잔소리 좀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예. 이 시간 이후로는 하지 마십시오. 권면을 하십시오. 권면하고 잔소리하고는 다릅니다. 잔소리가 들어가면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그 차이예요. 내 감정이 없으면은 권면하는 거고 내 감정이 들어가면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감정 안 들어가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나는데 뭐 속상한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속상한 이야기인데 그냥 그걸 예. 우리 또 말씀을 하시네. 예. 적극적인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연구한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잘 살까요? 예? 우리 박예희 원사님은 그 성경 잘 합니까? 예? 예. 바쁘셔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바쁘셔도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왜냐하면 신앙의 모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다 봅니다. 이렇게 천리안으로. 딱. 예?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상 우리들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어때요?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거든요. 또 항상 같은 마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통치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으면 누구든지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질문을 하세요. 아들들한테. 주님의 말씀과 통치를 잘 받고 있냐? 아멘? 그러면 뭐라 하겠지? 네? 그럼 그게 주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통치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뜨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잘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말씀의 강서를 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생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신앙 성경이나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이 순종이 순환적으로 자주자주 이게 끊기지 않고
다 이게 순환적으로 다 이루어질 때에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서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말씀 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또 보충해주고 권면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황케 하옵소서.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은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자, 둘째 강구는 주님의 교회의 보존과 흥황에 대한 강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부해져야 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왜 그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고 왜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지팡이하고 말씀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지팡이를 원해요.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손에 쥐고 뭘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도 나오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딱 가리키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뭔가 지팡이에 뭔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해지리라.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축복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는가? 어디서 선포돼요? 교회지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교의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인데 자기들이 모여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교회거든. 자기들이 모여서 뭔가 하는 것 자체가 교회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자체가 교회거든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교회라고 얘기해요. 무교회자들. 우리는 무교회자입니다. 목사도 없고 뭐도 없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느냐고 묻지요.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맺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충신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 시장처럼 북적북적대고 그런 교회 하나님이 저가 목사지만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라고 지금까지 연단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10년 그 이상을 바이블 관통된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을 안 만났으면 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지 새벽으로 이렇게 쭉 지금 성경 60조건을 다 끝낼 기세 아닙니까? 예? 여러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끝까지 해주셔야지. 다 사라지면은 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흥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로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는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고 흥황하기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이 마귀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비방해요? 아,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막 비방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그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귀신의 왕 이름으로 쫓아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구는 세 가지 일을 얘기해요. 마귀의 일,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셋째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 약간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마귀에 속한 일로 반드시 멸망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 저 신길동에 귀신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죠. 성락교회. 김기동 죽었죠, 작년에. 베레아 귀신론이라 하는데 그 중요한 교리를 잠깐 소개를 하면 기독교 남침례인데 성경론은 성경적 근거보다는 자신의 귀신 쫓아낸 경험, 축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마귀론 신학을 정립을 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귀신을 박멸하는 데 있다. 물론 예수님이 요한 1서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귀신을 멸하라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귀신을 멸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론에 치우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론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과 그 천사와 혼동시키고 얘기해요. 오순절 때 내린 이 오순절 성령은 천사들이다. 불과 바람은 천사들이고 구약의 모든 신들은 모두 천사라. 천사론을 주장을 해요. 아니죠.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대전제를 부인해요. 창세기 1장 이전에 땅 위에 인류가 존재했다. 아담은 땅에서 선택된 굉장한 사람이고 인간 창조의 목적도 무엇을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는 데 있다. 완전 다르죠. 인간을 왜 하나님 창조했어요? 자기의 모양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인간이 타락해서 문제가 된 거지. 인간의 창조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창조했어요. 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를 형벌하는 장소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죠. 죄로 타락해서 그런 거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거든.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넷째는 악령론인데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불신자의 사후 존재는 귀신이다. 이런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음부에서 자연 수명이 차기까지 마귀와 그 사자들이 함께 활동한다. 그러니까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기침하는 콧물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 있는 거거든. 제가 가끔씩 그 비염기가 심할 때는 콧물이 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저 귀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레아 귀신론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섯째 천사는 타락되는 과정에 있으며 신자가 불의하면 신자를 돕는 천사가 가변되어 미혹의 영이 된다.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왔다가 또 악한 영이 됐다가 그런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없어요. 자, 이러한 악한 영들, 악한 은원들, 악한 교리들
이외에 수많은 이단들의 이러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이 속에는 이러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이단에 빠지거나 악한 의논들에 빠지거나 그리고 또 정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요즘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인권이 중요해. 그래 인권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권의 가치를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어. 성경이 잘못됐어. 기독교가 너무해.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논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다 싸그리 박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강구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도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멸망해야 한다. 또 여기에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사람 명예를 중시 여기고 또 어떤 재물을 더 중시 여기고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것이다. 정리하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잠시 뭐 나라가 임했는데 그 금방 또 사탄에게 정복당해서 그런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는 강구는 우리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교회의 보존과 흥황, 모든 악한 세력과 의논을 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는 만유에 회복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